여러분은 혹시 이런 시간을 지나신 적 있으신가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려 하지만 마음이 너무 무겁고 입술에서는 한마디 말도 나오지 않는 순간 말입니다. 눈물이 쏟아지는데 도무지 기도가 되지 않고 마치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으셨나요? 그때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보고 계신 겁니까? 그러나 이마저도 감히 입 밖으로 내기 어려울 만큼 두렵고 외로운 때가 있습니다. 믿음은 점점 식어가는 것 같고 소망은 안개처럼 흩어져 버리는 것만 같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문장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지탱하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오랫동안 광야와 동굴을 전전하며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떠나고 목숨조차 위태로운 순간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 가운데서 다윗은 한 가지 사실을 붙들었습니다. 사람은 다 떠나도 하나님만은 자신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 하나님이야말로 자신의 목자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나의 목자라는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자가 아니라 단순히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라는 고백이지요. 믿음의 힘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다른 이의 간증이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직접 붙들고 체험하는 고백이 될 때 말씀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 말씀이 꼭 필요한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경제적 어려움으로 앞이 캄캄해질 때, 가족 안에서 갈등이 깊어질 때, 병상에 누워 하루하루 버티는 시간이 길어질 때 우리는 한계를 느낍니다. 친구도 가족도 재산도 영혼 깊은 곳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게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배고플 때는 먹을 것을, 길을 잃었을 때는 방향을, 지쳐있을 때는 위로와 쉼을 주십니다. 세상은 더 가져야 만족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함께하니 너는 부족하지 않다. 이 한마디가 우리의 삶을 세우는 기둥이 됩니다. 실제로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삶이 바뀐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한 어머니는 자녀 문제로 매일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들은 집을 나가 방황했고 가족의 마음은 지쳐만 갔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느낄 만큼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어머니는 시편 23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 아들은 제 힘으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의 목자이십니다. 몇 달이 지나자 아들은 스스로 교회 문을 두드렸고 서서히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눈물로 드린 기도가 결국 가족을 다시 묶어낸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는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고 빚더미에 앉으셨습니다. 집을 잃고 가장으로서의 자존심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밤 홀로 앉아 말씀을 읽던 중 이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처음에는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매일 아침 이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며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절망 대신 평안이 찾아왔고 작은 일자리가 주어지면서 다시 가족이 함께 식탁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상황이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확신이 주는 평안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곁에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하나님은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처럼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상처 입었을 때 목자가 양을 싸매듯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가 목말라 할 때 시냇가로 인도하시듯 하나님은 생명의 물가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여러분도 삶 속에서 이 말씀을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루가 막막하게 느껴질 때 밤에 지친 몸을 눕히기 전 이 말씀을 조용히 고백해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이끄십니다. 그리고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관계의 선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그분의 양이라는 믿음의 관계 고백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홀로 서 있는 인생이 아니라 전능하신 분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상황은 바뀌지 않아도 마음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면 길이 열립니다. 바로 이것이 첫 번째 기적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일부에서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목자가 양을 돌보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그 확신이 마음을 세워주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마음만으로는 버티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 즉 당장의 생활비와 건강, 자녀 문제와 같은 구체적인 필요가 우리의 어깨를 짓누릅니다. 마음의 평안은 얻었지만 눈앞에 놓인 청구서가 여전히 우리를 불안하게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순간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하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한 구절입니다. 쇠사슬에 묶여 자유를 잃은 상황,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여기서 핵심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범위는 일부가 아닙니다. 모든 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 가정과 일터에서 감당해야 할 것, 우리 영혼의 평안과 자녀의 앞날까지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에서 큰 것까지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은 마음의 평안에만 유효하고 현실적인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삶 전체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서 이 말씀을 붙들었듯이 우리 역시 현실의 무거운 짐을 안고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실제로 이런 간증은 지금도 끊이지 않습니다. 한 집사님은 남편을 일찍 여의고 세 자녀를 홀로 키워야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워 월세를 내는 것도 버거웠습니다. 아이들은 친구들처럼 학원을 다니고 싶다고 했지만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사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처음에는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러나 매일 아침과 저녁마다 이 구절을 소리내어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겼습니다. 작은 재택 일자리가 주어졌고 이웃이 아이들 공부를 부탁하며 추가 수입이 생겼습니다. 아이들은 무료로 공부를 배우며 실력이 늘었고 집안에는 웃음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돈만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과 아이들의 웃음까지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최소한의 필요만 채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풍성한 대로 채우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선하고 풍성한 방법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종종 최소한만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넘치도록 주십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조건입니다. 이 약속은 누구에게나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내 욕심과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할 때 채우심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권사님은 늘 자신이 부족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가진 것이 없으니 하나님께 드릴 것도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의 쓸 것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지요. 이제는 제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권사님이 다니던 작은 모임에서 손재주를 살려 음식을 만들었는데 그 음식이 입소문을 타고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생활비 정도였지만 점차 자녀에게도 도움을 줄 만큼 넉넉해졌습니다. 권사님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단순히 돈만 채워주신 것이 아닙니다. 제 존재의 가치를 새롭게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뿐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십니다. 영광 가운데라는 표현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응답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신가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마음이 무겁습니까? 건강의 문제로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자녀 문제로 지쳐 있으십니까? 이 말씀을 붙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필요한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풍성히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채우심은 단순히 물질적 공급을 넘어 마음의 평안, 관계의 회복, 미래의 소망까지 포함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막막하더라도 이 말씀을 붙들며 시작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첫마디로 이 말씀을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저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고 믿습니다. 낮에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이 말씀을 떠올리며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제 부족함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도 이 말씀을 고백하며 하루를 마무리해 보십시오. 그렇게 21일만 지속해 보시길 권합니다. 반드시 삶의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1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이제 2부 말씀을 통해 현실적인 필요까지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는 마음의 평안과 현실의 필요가 채워져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야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3부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1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심을 나누었습니다. 2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채우신다는 약속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남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나의 쓸 것을 채워주신다면 왜 내 삶에는 여전히 설명할 수 없는 고통과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흔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을까? 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울 사도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평탄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복음을 전하다 수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경험까지 했습니다. 배가 난파되어 바다에 표류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것입니다. 좋은 일만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일, 억울한 일, 실패와 눈물까지도 포함됩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선으로 연결될 수 없는 사건조차도 하나님은 합쳐서 결국 선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한 권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 사랑하는 남편을 갑작스러운 사고로 잃고 두 아이를 홀로 키워야 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교회 문턱조차 밟기 싫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로마서 8장 28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전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죽음이 어떻게 선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고 매일 이 말씀을 붙들며 기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 없이도 믿음 안에서 굳건히 자라났습니다. 오히려 또래보다 더 책임감 있고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권사님 자신도 이전보다 더 깊은 신앙을 갖게 되었고 나중에는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귀한 사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고백했습니다. 남편의 죽음은 여전히 슬프지만 그 아픔조차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이제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제 삶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에도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왜 하필 지금 이 병이 찾아왔는지, 왜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렸는지, 왜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결과가 보이지 않는지, 왜 갑작스러운 이별을 경험해야 하는지, 이런 질문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 해도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무게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조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원망만 한다면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욕심대로만 살아간다면 선을 이루는 과정에 동참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을 따라가려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한 장로님은 말했습니다. 내가 당한 실패와 상처가 부끄럽다고만 생각했는데 그 경험 때문에 오히려 다른 이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픔조차 다른 사람의 회복에 쓰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과거에 겪은 아픔과 실패가 있으실 겁니다. 그때는 절망이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오히려 그 시간이 내 믿음을 세우고 내 성품을 다듬어 주었음을 깨달으신 적은 없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도, 받아들이기 힘든 상실도,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통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 눈물로 씨를 뿌린 일이 내일의 기쁨으로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길이 보이지 않아도 결국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세 가지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셋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 세 말씀은 따로 떨어져 있는 약속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완전한 그림을 이루고 있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현실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이해할 수 없는 고통까지도 선으로 바꾸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가지 말씀은 단순히 따로 떨어진 구절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 큰 그림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심지어 이해할 수 없는 사건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실제 삶에서 어떻게 붙잡을 수 있을까요?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을 사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현실 속에서는 쉽게 흔들리곤 하지 않으십니까? 오늘은 그 말씀을 실천으로 옮기는 길에 대해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여는 습관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세상의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귀를 열어야 합니다. 어떤 분은 매일 아침 휴대폰으로 뉴스를 먼저 보다가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워졌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루를 열자 같은 문제 앞에서도 평안이 깃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의 무게는 전혀 다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고백하는 입술입니다.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듣는 데서 머물지 않고 들은 말씀을 입술로 고백할 때 마음 깊이 새겨집니다. 고백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믿음을 세우는 행위입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은 하루 3번 정해놓고 시편 23편을 소리내어 읽으셨습니다. 처음에는 기계적인 반복처럼 느껴졌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씀이 가슴 깊이 들어와 눈물이 흘렀다고 합니다. 그 순간 말씀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었습니다. 3번째는 말씀을 상황 속에 적용하는 훈련입니다. 가정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직장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을 때, 건강의 위협을 느낄 때, 바로 그 순간 말씀을 떠올리고 붙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는 약속을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적용할 수 있고,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약속을 억울한 상황 속에서 붙잡을 수 있습니다. 말씀은 특정한 장소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서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4번째는 공동체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신앙은 혼자 지킬 때보다 함께 나눌 때 훨씬 더 깊어집니다. 말씀을 묵상한 후 가족과 한마디씩 나누는 것만으로도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교회 소그룹에서 서로의 간증을 나눌 때 믿음은 더욱 견고해집니다. 어떤 장로님은 사업 실패 후 홀로 말씀을 붙들며 기도했지만 함께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있었기에 끝까지 버틸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말씀은 나눌 때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을 배가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말씀은 단 하루의 삶을 바꾸는 마법 같은 주문이 아닙니다. 씨앗이 뿌려져 자라 열매 맺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듯 말씀도 반복과 인내 속에서 역사합니다. 오늘 기도했는데 바로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붙들면 어느 날 놀라운 기적이 열매로 나타납니다. 바로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시작은 하지만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살아있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지금 당장 바뀌지 않는 현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반복해서 심으면 반드시 수확의 날이 옵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눈물이 내일의 감사로 바뀌는 순간 여러분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었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은 단순히 성경 속 이야기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을 삶의 리듬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모든 순간마다 말씀이 우리의 호흡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공통으로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알기는 아는데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말씀은 단순히 아는데 머무를 때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순종할 때 말씀은 능력이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마음이 무겁다면 시편 23편을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저녁에 하루를 마감하며 후회가 남는다면 로마서 8장 28절을 붙들고 하나님께 감사드려 보십시오. 경제적인 문제로 마음이 눌릴 때는 빌립보서 4장 19절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맡겨 보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은 말씀의 리듬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말씀의 리듬이 쌓이면 결국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란 하루 이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반복되는 행동이 시간이 지나 성품으로 자리 잡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말씀의 습관을 가졌습니다. 다윗은 새벽마다 하나님을 찾았고 다니엘은 하루 3번 기도의 창을 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찬송과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비밀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지속된 말씀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삶은 단순히 개인적인 위로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풍성함을 받았다면
그 풍성함으로 나누어야 하고, 위로를 받았다면 그 위로로 다른 이들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결코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제 삶의 기적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베푸신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 제 기적입니다. 그분은 실제로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며 자신의 간증을 나누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나눌 때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말년이 어떻게 기억되기를 바라십니까? 재산의 크기나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걸어온 흔적이 남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떠올릴 때 그분은 늘 감사하던 분이었지, 늘 말씀을 붙들던 분이었지라고 말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은 새 말씀은 결국 하나의 고백으로 모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나의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새 고백은 과거를 치유하고 현재를 견고하게 하며 미래를 소망으로 이끕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21일 동안 이 새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해 보십시오. 아침에는 시편 23편 1절로 하루를 여시고, 낮에는 빌립보서 4장 19절로 필요를 맡기시며, 밤에는 로마서 8장 28절로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처음에는 단순한 반복 같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말씀의 능력이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먼저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닫힌 길이 열리고 건강과 재정에도 새로운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변화는 내면의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지금의 고난조차도 선을 위해 사용하실 것이다. 이 확신이 생기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믿음은 상황을 바꾸는 힘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는 힘입니다. 바로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울 것입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그냥 좋은 이야기로 흘려보낼 것인지, 아니면 실제 삶에 적용하여 새로운 변화를 시작할 것인지 말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붙드는 자에게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붙든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을 확신합니다. 지금의 모든 상황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가득 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